12월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12월 5번째 주일,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민수기도 마무리 짓고 또 금년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원망과 소망입니다. 원망과 소망.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지요. 원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원망과 소망, 제목이 중요하고, 또 제목을 잘 기억한다고 하면 다른 말씀들도 역시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먼저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원망과 소망. 원망과 소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광야길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을 겪어가면서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광야길은 곧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게 되는데, 특별히 민수기 10장, 11장, 12장을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탐욕의 죄를 원망의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탐욕이라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절망이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비방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탐욕, 질투, 비방, 원망, 이런 죄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탐욕과 질투와 비난의 죄를 계속해서 지을까?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는 어떤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현실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부패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 가운데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탐욕을 부리고, 때로는 질투와 비난을 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낼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아니면 그 땅이 일반적인 촌락을 이루고 있는 천막촌인지, 아니면 견고한 성읍 요새인지 그것도 알아보게 했고, 또 지형은 또 어떠한지, 거기서 나는 과일이나 나무들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그 앞부분을 민수기 13장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가서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고, 거기에 비할 때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들은 결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저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는가? 당장 올라가서 차지하자.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망의 말로 보고를 합니다. 자, 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서로 상반됩니까? 그 12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모두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그들 12명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보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의 보고를 하고 있는가? 그게 왜 그렇겠지요?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가짐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과 소망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원망과 소망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좋은 광야는 없어요. 거기나 저기나 내년이나 금년이나 작년이나 뭐 앞으로나 사실은 매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무엇이고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문 14장 1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자,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에게 그것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10명이 원망의 보고를 하니까 온 회중이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로 4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또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터인데 어찌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저들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자치들은 원망을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로 죽게 하시는가?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할 게 따로 있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서 내내 종살이 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을 터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고생을 겪게 하시는가? 또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물론 광야길 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기쁜 일인데 힘들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힘들었던 그것만 생각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또 가나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면 저들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겉으로는 모세나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신앙적인 원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불신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불신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 뭐 어리석은 말도 보통 어리석은 말이 아니고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훨씬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 원망하는 것이 속에 팽배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된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원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 불신앙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5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소망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이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잘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뭐 칼과 활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망의 근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의 말을 온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디서 나와요?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과 소망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에서 원망이 나오고 믿음에서 소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또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3년 12월 29일 이제 오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비롯하여 이틀 더 지나면 우리는 새해 20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을 2014년을 원망의 눈으로 보십니까? 소망의 눈으로 보십니까? 소망의 눈으로 보시죠? 반드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2013년 금년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오셨습니까?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거 뭐 대답이 지금 흐지부지 하시네.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굽이굽이 매일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한 그런 가운데에서 원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런 우리들인데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원망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한편으로는 소망하고 한편으로는 원망할 수 있을까? 내년은 소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금년은 계속 원망하는데 살아올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신의 요소를 안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분명 한 가지일 뿐이지 동시에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원망하는 가운데 살았더라도 내년에는 소망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원망의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 끄집어내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땅속에 묻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민수기 11장 12절을 11장 12장을 잘 보면 먼저 다베라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세롯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됩니다. 계속 광야에서 한 곳을 떠나서 다음 곳으로 또 다음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근데 그 장소마다 붙여진 이름들을 보면 거기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베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들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모세에게 대하여 불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의 불이라 불살랐다 그런 뜻으로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원망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원망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하는 그 죄악들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무슨 죄를 지었죠? 탐욕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오이, 호박, 부추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참 좋았는데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도 없고 이거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그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생각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지만 그들의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채 씹고 삼키지도 못한 그때에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그들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했던 그 무리들을 죽어 땅에 묻고 장사 지내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을 장사 지낸 곳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곳을 떠난 뒤로는 다시는 탐욕의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곳 이름의 그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세롯에 왔더니 이제 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또 문제 삼아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신 결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잣대로 모세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또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진영 바깥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한 뒤로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세롯입니다. 자, 하세롯 하나님의 종에게 대해서 비난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또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어떤 문제를 정리정돈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망하는 마음은 잘 간직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의 원망했던 그 마음은 거기를 떠나면서 이제 끊어버리고 다 장사 지내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가데스 바네아를 제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고 표출된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끊어버리는 그런 뜻으로 거기를 통과하고 다음으로 나아가고 또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그와 같은 과정을 잘 겪도록 하시려고 여기저기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소망도 있고 또 원망도 있기는 있는데 소망의 마음은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내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만큼은 이 시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는 원망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정리한 다음에 새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소망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원망은 다시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새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소망을 가지고 원망은 또 땅속에 묻어버려야 되는가? 두 번째 원리를 말한다고 하면 원망과 소망은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원망과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 소망 할 때 그 망자 무슨 망자지요? 무슨 망자입니까? 바랄 망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망자를 붙였는데 그러나 원망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은 안 되고 소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뭐 바란다고 해서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원망,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 이런 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뭘 바란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기도 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차원에서 원망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그 원망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소망하는 것은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원망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소망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망하면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28절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했으면 원망하는 말대로 하나님 귀에 대해서 소망하는 말을 했으면 소망한 말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소망대로 그 길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지만 원망했던 사람들은 원망했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 14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가?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지금 쓰러지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되고 소망하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모든 병이 낫게 될 줄로 알고 그는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에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나같이 천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으면 믿음대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하게 되면 불신한 대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으면 믿는 대로 소망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쭉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상시에 나에게 대해서 해를 끼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를 해치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소망. 그 다음에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소망에서 또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신하면 불신하는 가운데서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겠죠? 불신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모든 만사가 짜증스럽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는 틀렸다. 우리는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다 미운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그래서 불신, 그 다음에는 원망, 그 다음에는 미움으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불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34절에는 또 미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불신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한 것의 근거가 불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불신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니까 하나님께 미움받은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 가운데는 미움만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1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우리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걸어갈 것이냐, 믿음, 원망, 미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2013년을 맞이할 것이냐,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말고도 없죠?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 또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완전히 장사 지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이건 물어보고 말고 답은 너무나 자명한데,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아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2013년을 출발해서 새로 가야 될 것입니다. 다베라를 떠나면서 원망을 장사 지내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면서 탐욕을 장사 지내고, 하세로를 지나면서 비난했던 것을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는 요 며칠 3일 남은 이 상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불신과 원망과 미움의 모든 일들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신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실 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곳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과 소망 배웠습니다. 원망과 소망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